고린도서 14장 37절과 38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글들이 주의 명령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 하죠.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무지하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그랬습니다. 마치 한국 교계를 위해서 쓴 글 같죠? 다 같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피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자리했고 또 좋은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하는 사업이나 또 가정에 안녕하게 지켜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은 세대가 없었지만 특히나 교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진리나 바른 말씀을 내팽개쳐버리고 자기들 자의대로 사람들을 모아서 경배하고 섬긴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와 삼킬차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입니다. 단 한순간도 경계 없는 그러한 삶은 자신에게 자신의 삶에 재앙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방금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로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고 또 오늘 못 들어서 다음 날 듣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애로 일깨워 주시고 영적 양식으로 자리 잡게 해주시며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신앙생활이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누가 무지한가 하죠. 무지한가? 여러분 무지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그랬습니다.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고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한국 교계야말로 너무나 퇴폐해졌습니다. 소형 교회는 소형 교회들로, 중대형 교회들은 중대형 교회들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사람들이 강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지한 그러한 무식한 교리도 아니에요. 세설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좋다고 받아먹기 때문에 하나도 변화되는 사람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없고 또 그것이 목적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퇴폐해져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심한 일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인 것입니다. 나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흥미가 없어요. 누가 무지한 것인가? 잘못된 성경으로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요. 왜 이처럼 세상을 닮은 교회들이 많은 것인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강단에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했기 때문에 사탄이 그들을 양우리가 아닌 돼지우리로 집어넣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첫째는 그 목사라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부르신 적이 없어요. 부르셨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것을 알 턱이 없죠.
가장 위험한 일은요, 혼적 능력을 가지고 그것이 영적 능력인 양 속이는 것이에요. 그 혼적 능력 때문에 세계의 모든 종교가 생겨난 것이에요. 거기에 속은 거라고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영과 진리로 섬기는 것인데 혼적 능력으로 영적 능력으로 가장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리를 실행하는 양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외형적으로 무엇인가 하니까 외형적으로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사람을 모으려면 건물이 커야 되잖아요. 건물이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모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돈이 그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모은 돈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자랑하는 것이. 그래서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전혀 부름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요,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단 기독교계만이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을 위시해서 모든 세계 종교들이요, 영적 능력을 취할 수가 없으니까, 배울 수가 없으니까 혼적 능력에다가 영적 능력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에요. 영적 능력은 영이 거듭났어야지요. 그 사람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믿고 성경을 읽고 해서 책들을 읽고 해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세계의 모든 종교가 혼적 능력을 가지고 실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해놓되는데 무엇에 해놓되는가 하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기적 같은 것을 행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람인 줄 아는 것이. 여러분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혼적 능력은 사람을요 구원시킬 수도 없어요. 성장하게 할 수도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성장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른 성경이 필요 없는 것이죠. 알았어요? 예. 돼지우리가 무엇이죠? 돼지우리는 거기에는 진창이 있죠. 초원이 아닌 것이에요. 양들은 그런 진창 속에 집어넣게 되면요, 금세 질식해 버리는 것이에요. 진창 안에는 세균이 우글거리는 것이 물론이고 쾌쾌한 냄새가 쉴도 없이 뿜어나서 견딜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런 진창을 즐기는 인간들이 있는 것이요, 그들이 소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라는 것을 선택해서 다니는 곳이죠. 저는 하나도 과장하는 거 없어요. 저는 하나도 과장하는 것이 없어요. 진창이 좋다며 떠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식한 자들이죠. 그들이 어떤 종류의 교인들인가 보라고죠. 베드로후서 2장 18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온전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함으로 유혹하며 있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담은 그런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했죠.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20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은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나니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하는 편이 더 나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자맘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여기서 개는 남자이죠.
돼지는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까 목사님 책에서도 그런 거 나오죠. 진창 속에 뒹구는 것을 여자 레슬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레슬링하는 여자들이 같다고 진창 속에 뒹구면 그 모양이 어떻느냐고 그런 걸 쓰셨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후에 주님께서 그의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를 부산대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 강의를 할 기회를 주신 것이. 지금부터 한 15년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순천대학교에서도 교수들을 상대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순천에는 권신천의 그런 구원파 교회가 시장 근처에 있었는데요. 낮에는 내가 그 앞에서, 그 교회 앞에서 거리 설교를 한 것이. 내가 순천에 가면 거기가 설교할 수 있는, 거리 설교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죠. 1997년에 겨울방학 때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에서 성핵심 강의를 마치고 그 다음날 서울에 오려고 이제 공항에서 수속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내 거기 핵심 강연에 참석했던 두 여인이요.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들하고 조금만 이야기해달라고 그런 것이요. 그래서 가서 만났더니 한다는 말이 나보고서 제발 목사 일을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겠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하는 목사의 아내들이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강의한 것으로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웃어버렸죠. 내 강의가 그래서 남편들의 밥통을 끊어버리는 만큼 강력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요. 나의 강의가 그들 생계형 목사들이 거짓 목사들인 것을 폭로하고 질타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요. 그들이 왜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했죠? 그들이 바로 무식한 사람들이죠.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사역을 생계수단으로 삼은 가짜 목사들은 모두가 다 무지한 것이요. 거기에 속아서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더 무지한 것이. 그런 사람들이 혼적 능력을 영적 능력이라고, 혼적 지식을 영적 지식이라고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에 무지했었다고 했어요. 사역을 생계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모두가 다 무지하고 하나님께서 부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그 점은 아는 거죠. 그 점은 아는 것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 아니구나 했죠. 그렇죠? 자, 그 여자들도 뭘 알았더라면 자기 남편을 질타해야지요. 강의를 했던 나를 찾아와가지고, 공항에 떠나는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보고 목사하지 말라는 것은 좀 너무한 거죠. 그렇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왔을까요? 내가 그 강사했던 이성호라는 사람을 한번 혼내놓겠다 그런 것이야. 목사하지 말라고. 그럼 내가 그 사람 말을 그 여자들 말 듣고 목사 안 할 줄 아는 거죠. 누가 무지한가? 첫째로 성경의 권면이 주님의 명령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에게 쓰는 글들이 주의 명령인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했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키라 했죠.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3절에서 어쩐다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겠느냐 했죠. 그들을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호화시키겠느냐 했죠. 그렇게 반문하시면서 4절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죠.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겠죠. 그렇죠? 잠언 30장 6절에서는 그분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했죠. 그런 자들은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그런 것이죠. 성경에다 무엇인가를 첨가시키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온 모든 가짜 교리는요, 성경에서 뭘 뺐거나 한 단어를 뺐거나 한 구절을 뺐거나 한 구를 뺐거나 안 그러면 거기다가 무엇을 첨가시키거나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가짜 교리인 것이.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마다 어떤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이것은 개혁 성경에 삭제되고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기서 오류가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들은 성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이에요. 거기는 분명하게 오류가 나온 것이. 오류가 나온 것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사람의 혼과 영은 뭐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영에 그래도 영이 있다면 장애인이 되는 것이죠. 모든 잘못된 교리는 성경에서 삭제하고 첨가하며 그 뜻을 왜곡하는 데서 야기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간, 그 어떤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거나 변형시키는 권위를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 요한일서 1장 10절 한번 보시랍니까?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죠. 우리는 전부 다 죄인들인데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영이 살아난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다 했죠. 그 사람이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읽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퇴보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것이에요. 한참 동안 성경을 안 읽고 있다가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성경 자체를 믿지 않은 것이에요. 그 사람의 생활에도 영적인 어떤 계시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다 사라지고 없는 것이. 오랜 동안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양식인데 영적 양식을 그처럼 오랫동안 안 먹었다면 그 사람은 허기져서 죽는 거죠. 병들었거나 죽는 것이죠. 그렇죠? 그 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죠. 그렇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그분의 말씀이 그 사람한테 있지 않다 했죠. 거짓말쟁이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2장 4절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나는 주님을 안다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다른 사람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는 2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했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인이라 했죠.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예요. 개혁성경은 요한일서 5장 7절이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라고 하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니 이 세 분은 하나이라 했죠. 못 믿는 것이죠.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했죠. 눈으로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이니 21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했죠. 누가 가르쳤은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가르친다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가 읽은 성경에서 그냥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거기 이제 마지막으로 5장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해서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요, 그건 거짓 증거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테스트 기관이 간단한 것이에요. 저리 어디 선지서를 찾고 어디 찾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에 있으면 몇 구절 찾아도 그냥 나오는 것이죠. 예?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유일한 부분은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을 거짓말쟁이로 찾아낸 것이었다고 하죠. 계시록 2장 2절에 3절에서요. 그래서 찾아낸 것이요. 우리들도 독수리의 눈을 가졌으면요, 가짜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요. 만일 가짜들이 여기 끼어 있다면요, 그 가짜들을 찾아내서 변화시키든지, 안 그러면 내쫓아야 하는 것이. 감자가 썩은 감자를 갖다가 생감자하고 같이 놔두면요, 다른 생감자들 썩어버린 거예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썩은 것을 제거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죠? 현대 교회들은 어떤 것이에요? 현대 교회는 거짓말쟁이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거짓말쟁이들을 감싸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만약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헌금을 좀 많이 했다든지 하면요, 좀 있으면 집사 되고 그 다음에 장로 되고 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4장 2절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서 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했죠.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무시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인가? 아세요? 성경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그랬다고 하죠. 그것이 여러분이 그걸 허락하신 것으로 아십니까? 그렇게 무지하면 안 되겠다고 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 누가 성경에 첨가시키고 삭제시키며 왜곡시키는 것인가? 무지한 자들이에요. 가톨릭 교황들과 성지자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옥을 숨기고 연옥을 집어넣었었어요. 그들은 지옥의 형벌을 그들이 심판하느냐? 그들이 지옥을 심판할 수 있느냐? 마귀짓을 하고 있는 것이. 가톨릭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속은 것이. 늙은 사람들이요, 가톨릭 교회 간 거 아니에요. 어린 소년일 때 간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가톨릭 교회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노인이 됐는데요, 뭘 깨달았냐고죠.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 아니냐고죠. 몰랐다고. 왜 모르는 거니까? 신부들의 말을 들어서 그런 것이에요.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대주교나 주교나 신부들이나 사제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수녀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마귀의 집단이라고. 은사주의의 목사들은 방언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들 교인들을 속여왔죠. 방언은 소리가 아니라 언어죠. 그죠? 방언은 소리가 아니라 언어라고 하죠. 거기 이제 고린도서 14장으로 돌아오시면요, 그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을지라도 뜻없는 말은 하나도 없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말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그 사람도 나에게 야만인이 되리라 했지. 너희도 마찬가지라 했지.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한 이상 교회를 세우는 데에 풍성하기를 구하라 했지.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리라 했지. 왜? 외국어니까 통역을 하는 거예요. 통역을. 의미 없는 말을 했다 그래서 그걸 통역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못해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겠다는 것이요. 누구지요? 거짓말쟁이들인 거예요.
누가 성경에 첨가시키고 삭제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인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만일 은사주의 목사들이 성경을 단 한 구절만이라도 이해했더라면요, 14장 19절을 보래요. 1만 마디의 말보다도 단 5마디의 말만 했더라도 그는 회중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무지했다면 입을 닫고 했어야 하는데 입을 안 닫고 계속해서 쓰잘데없는 소리를 한 것이, 말도 의미도 없는 말을 한 것이요. 방언을 해야 성경 심리를 판단하는 구절은 성경에 없어요. 알아둘 수 없는 방언은 외국어예요. 오실 때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거나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언에는 통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마치 의미 없는 소리를 내는 것에 갖다가 통역할 수 있다고 나서는 것이 현대 교회들이 있죠.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상견하는 것이죠.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통역을 한다고 나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일 그들이 통역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도 모르는 말을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 그들이 강큰 도둑들이죠. 왜 요즘은 방언하는 자들이 사라졌죠? 왜 은사주의들이 시들어졌죠? 그들이 했던 방언으로는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었고 이질감이 팽배했고 모임은 결속하지 못하고 오히려 흐물흐물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들의 기준이 무엇인가 했죠. 오늘 예배 드렸는데 헌금이 얼마나 거두어졌는 것인가 했죠. 그래서 그 모인 헌금으로 성도들을 측정한 것이요. 전적으로 틀린 것이. 머저리들이 지금 강단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국 교계를 해파시키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과 거짓 행동은요, 푸석푸석한 모래 같은 건데요. 모래흙 같은 것인데 그 모래 같은 것이 어떻게 반석이 될 수 있나요? 반석이 될 수 없죠. 그들은 집단적으로 마귀 들린 자들이었다고 했죠. 한국 예의들이나 미국 펜사콜레, 그것도 펜사콜레 브라운스빌 거기에 그 은사주의자들이 천막을 치고서 그대로 오랫동안 그 방언을 한 것이요. 거기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 푼수들 케네스 해긴이라든지 캘리포니아 애나하임 크리스탈 처치라든지 로버트 슐러, 그 외에 병 낫게 해준다는 푼수들은 지금 어느 땅굴에 숨어버렸는 것인가 했죠. 로크만도 거기 가봤다잖아요. 쭉 줄 서 있는데. 로크만이 아는 사람의 그 동생이요. 젊은 사람의 동생이 그때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됐는가. 건전한 아이인데요. 목발을 짚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줄에. 야, 근데 거기서 왜 하냐니까 돈 5불 준다고 이러고 있으면. 돈 5불 준다고. 누구 무지한가? 성령님의 증거와 악령의 증거로 구별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죠. 북한 김정일이가 생전에 발행했던 미 달러와 100불짜리를 슈퍼노트라고 하잖아요. 슈퍼노트. 미국 정부가 공개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달러 지폐가 바뀌어졌잖아요. 문양이 바뀌어진 거라고 했죠. 옛날 것은 지금 이제 싹 들어갔다고 했죠. 그들은 100달러짜리까지 지폐를 하도 공개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붙였던 거예요. 슈퍼노트라고. 위조 지폐를 만드는 것은 중범죄이기 때문에 사형에 처하는 것이. 김정은이는 미국에 잡혔으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 했죠. 그들은 100달러짜리 슈퍼노트 외에도요, 미국산 담배, 일본산 담배들을 가짜라고 또 만든 거예요. 마약도 밀 제조했어요. 나쁜 짓을 하면서 골라서 한 것이에요. 나나만에 간첩을 보냈고 특수부대를 청와대
내보냈고 또 특수부대를 울진 삼척에도 보냈죠. NLL을 침범했고 천안함을 폭침시켜서 우리 장병들 46명을 살해한 거죠.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마귀의 영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안 했으면 안 했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 했지. 마귀의 종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마귀의 자식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때 2명의 좌파 대통령들을 당선시킨 것이 남한의 유권자들이죠.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표를 얻었으니까 당선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아주 말이 많더라고요. 지금요. 미국 가서도 대우를 못 받고 심지어는 카페트도 안 깔아주는 거예요. 레드 카페트도요. 그리고 국무부에 아주 저하빨 여자 직원이 나와가지고 영접하는 것이. 그때 아마 그것을 알고서 낌새를 알고 갔는지요. 나중에 보니까 비행기에서요. 그 카페트를 짐칸 밑으로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깔아가지고 온 거예요. 박근혜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이렇게 깔아준 거죠. 나야 지금 얼마나 많아야죠. 박근혜도 그런 거예요. 조금 여기, 저 의자 있는 데만큼 해가지고 그 카페트라고. 도대체가요, 세계 정상들이요, 대통령으로 취급을 안 해버린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국민의 표로 대통령이 된 사람을 촛불 집회를 해가지고 끌어내려버렸으니까 그런 것이.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는 거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요. 그렇죠? 악령 믿는 사람들 지성을 닫아가지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성령께서는 화평으로 채워주시지만요, 악령이 하는 일들은 안정이 없어요. 성도 양심을 정결게 되지만 악령을 지배하게 되면 양심이 화인맞게 되는 것이에요. 달구어져 있는 인두로 그 양심을 찢어버리는 거와 똑같다 했죠. 성도의 양심은 정결케 되지만 악령이 기뻐하게 되면 악령이 하인맞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 성도들을 의지하여 성도들로 의지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지만 악령은 그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거역하여 반역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반역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어쨌든 간에 만일 그 교회가 잘못했으면 몰라요. 잘못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성도들로 목자에게 순종하도록 지켜주시는 거죠. 악령은 말씀의 거역에서 자기 보수 말을 따르도록 세뇌시키는 것이에요. 그들은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떠드는 지옥의 자식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초목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더라도 뽑힌 것이에요. 각 개인의 하나님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라고. 이거 그리스도인 표식이에요.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 태연하게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먼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데 믿음 있는 채 행세하고, 나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 말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성경대로 믿는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데 자기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요, 야, 너 왜 거짓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 가책을 안 받는 거예요. 왜? 양심이 인도로 지져졌으니까요. 달군 인도로 지졌으니까 가책을 느낄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의 기도가 위기 때 응답된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공부한 거예요. 몸이 아프든지, 가정에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갈등이 있든지, 다반사예요, 다반사예요. 왜 그리스도인,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1시에 깨든지 2시에 깨든지 나 깨면 기도하면 1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지역교회들도 있잖아요. 나 보십시오. 당뇨도 다 나왔고 체중도 24kg나 빠지고 등산하는데 국내보다 더 빨리 가잖아요. 그 누가 한 거죠? 하나님 하신 거 아니에요. 난 희망 없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죠. 공남입니다. 일주일에 3번 가잖아요. 투석하러. 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이제 내일 가면 이제 2번만 오라고 그럴 거예요. 내일 이제 검사하는 날이죠. 그 뒤로 2주 동안 약 먹게 되면요. 이제 2번만, 1번만 나오라고 그럴 것이. 그 다음은 나는 몰라요. 나는 한 번쯤은 받았으면 좋겠던데. 봐야죠. 국내에 엄마 안 웃다가 지금 얼마나 웃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위기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 뭐하러 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나는 돈이 없다, 이거. 나는 사실 내 자식이 취직도 못하고 있다, 이거. 취직하게 달라고. 왜 기도 못하는 거죠? 왜 은사주의 푼수들만 기도하는 거죠? 거짓말로. 성령님은 성도들로 목자에게 순종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선을 행하라 했죠. 정직하게 행하라 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상을 보장하는 것이에요. 내가 언제 여러분에게 11조 많이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 있어요?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일부러 나는 안 하는 거 있죠. 나는 일부러 안 해요. 누구 사람들 친척들 좀 데려오지 그러냐고 내가 언제 그런 적 있어요?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글쎄요. 그런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 악령은 말씀의 거역에서 자기 보스의 말을 따르도록 세뇌시키는 것이죠. 그들은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떠드는 지옥의 자식들이에요. 악령의 지배자들. 그들의 행위는 무엇인가? 사람들을 그들의 모임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복음을 흉내내는 것이요. 자신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흉내낸다니까요. 전도지 한 장을 못 만든다고요. 목사라는 자들이 큰 대형교회 목사라면서 전도지 한 장을 못 만든 거예요. 감한 이설로 꼬시는 것이요. 말이 일사천리로 달변이라고 했죠. 은사주의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없는 은사를 진짜 은사인 양 설명하고 하는데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는 거죠. 방언으로 어떻게 죄에 대한 찔림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왜 방언을 써야 하는 것이에요?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돌아가셔야 주님께서. 육신적인 방법과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는 것인가죠. 하물며 성령 능력을 가장한 자들이 무슨 수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는 것인가죠. 그들에게는 영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혼적 능력으로 영적 능력이냐 흉내내는 것이요. 세계의 모든 종교는요, 바로 혼적 능력을 행하면서 자기들이 영적 능력을 행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힌두교도 그렇죠. 불교도 그렇죠.
가톨릭도 그렇죠. 모두가 가짜들이 모여가지고 있죠. 전혀 능력을 행하지 못한 자들이요. 자기들이 하면서 그 하나님 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요. 거짓말하는 것이. 기독교계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설교자가 돼서 문제가 되고요. 다른 종교들은 거듭날 수가 없으니까요. 거듭났다는 것을 속이는 것이에요. 자기가 마치 영적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럼 주의해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능력이 무엇이고 혼적인 능력이 뭔지 알아야지. 가톨릭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1500년 동안을 속여먹은 거 아니겠죠. 금년 우리 학회지 있잖아요. 그날 양식 있잖아요. 그날 양식은 지금 자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읽어보고 우리 성도들 아니에요. 다른 데서 한 사람들이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리가 있으니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뭐 얻어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거기 그 개간지를 갖다가요. 그걸 가지고 보고하시고 자기가 이제 교회는 다니고 어떤 사연이 있어가지고 교회는 다니겠죠. 얻어먹는 건 없고 그러니까 우리 월간지를 가지고 보면서 후원을 하는 것이 1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것이 한 달이죠. 내가 금년 여름을 보니까요. 아주 우리 지금 글을 잘 써요. 아주 너무 잘 써요. 우리 선생님이 너무 잘 쓴 것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은 신부가 되면 바로 그 사람이 주님께 백합화가 된다는 구절이 있어요. 구원만 받으면 그런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받았다면 자기 생활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요. 구원 받은 사람은요, 교회 왜 안 나옵니까? 그런 말을 물을 수가 없어요. 묻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교회 안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게 되면 공부해서 알지 못하게 되면요. 그 사람 저 어린아이로 있는 거예요. 엄마 밥 줘. 엄마 물 줘. 그런 아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이죠. 뭘로 증명하죠?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그렇죠? 그가 거듭난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가 내는 열매들로 알 수 있는 것이요. 그래, 그 글은 거듭난 것에 대해서만 한 거래요. 거듭났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여기 누구인 거예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다 거듭났는데.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 행위에서 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거리에 나와 설교하는 것이요. 내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는요, 거리에 설교하는 팀이 39개예요. 우리가 펜사콜라보다 락크만 목사님 교회보다 더 강한 거다니까요. 첫째예요. 락크만 교회 목사는요, 거기 락크만 교회는 그 교회 학생들, PBI 학생들을 위주로 한 것이에요. 우리 지금 개인 불영자들과 거리 설교자들을 봐요. 이런 교회 세계 없어요. 다른 나라도 그럴 것이다. No!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장 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했어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세상 사랑함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가정이 번성하고 그 다음에 사고 없고
병자 없고, 그러면 누구 덕이죠?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줄 알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오늘 좀 설교할 때요, 요지가 뭐냐면 여러분 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죠. 앞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렇게 하세요. 우연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연히 행하시는데 그걸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괘씸하죠. 솔직하게 괘씸한 거예요. 나는요, 아직 믿음이 그렇게 형성되기도 전에요, 그 부분을 알게 된 것이. 만약 내가 그렇게 안 믿었더라면요, 나는 신학 공부하다 그냥 짐 싸가지고 왔어야 됐어요. 나 3번 짐 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슨 일이 나한테서 벌어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알아요, 그냥. 내가 알아요. 예. 그것을 내가 가르치는데 그대로 안 배우게 되면 여러분 생활이 공고하게 되는 거예요. 공고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권면하는 것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공부해서 실천했을 때 비로소 백합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온전하게 실행했냐고. 성경을 다 믿고? 안 했잖아요. 그 사람은 내놓을 게 없어요. 그래서 심판소에 가서 내놓을 게 없어요. 왜? 안 믿었으니까요.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춰봐요. 그렇죠? 내가 만일에 무슨 일이 났다, 그럼 누구한테 내가 가서 항변하는 거예요? 내가 듬성듬성하게 주님을 섬겼으면요, 너 주님께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왜 너는 내가 시킨 대로 안 했냐? 내가 뭐라 그러는 거지? 내가 시킨 대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섭리로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유보돼요. 유보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성도하고 싸우시지는 않아요. 누가 무지한가 했어.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세 번째로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28절 했어요. 하나님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일이 무엇인 것인가?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육신으로 성장, 나이 먹는 게 성장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육신의 자녀들도 어서 자라세요. 성장을 이루어, 말도 하고, 귀여운 어리광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하물며 거듭난 자녀의 성장은 얼마나 더하겠어요? 알곡으로 이거에 가야 하는데도 스스로 마귀를 따라 나서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온 사람에게 생수와 양식을 먹이지 않고 쓰레기나 꾸정물을 먹였다면 그 사람 상태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요, 마귀의 종들로 바꿔져 버린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도 구원 받았다니까요?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나간 사람들에서 뭐라고,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이야기 하던가요? 하나님이 빼가시는데 내가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쓰레기 치우는데 뭐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초장에서 풀을 뜯고 맑은 시냇물을 마시는 곳이죠. 악령의 유의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변질되었는지 아는 것이요? 자기가 다른 교인보다 뛰어났다는 행세를 하고 싶은 것이. 겸손해야죠. 멀쩡한 성도가 축전이가 되어가는 과정은 단순한 데서 시작된 것이에요. 첫째는 권위에 대적하는 마음이 들 때 있죠.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된 것이에요. 출석하는데 게으르게 되면요, 마귀가 그만큼 강력하게 대시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자기 믿음으로는 지켜낼 수 없어요. 결국 타락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진주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계시록 17장 4절과 18장 16절에서는 거기에 진주가 나오죠.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7장 4절에서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차는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더라. 18장 16절에서도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한 큰 도성이었지.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배의 선장과 모든 선객과 선원들이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가 멀리 서서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로마가 타는 거예요. 이제 바티칸이 타는 거라고. 그러면 계시록 거기 21장 21절 보십시오. 또 그 12대문은 12진주니 있죠.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했죠.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했지. 얼마나 크면요. 문짝만 하는 거죠. 진주가. 내가 중국에 갔다가요. 번역자 찾으러 중국에 갔다가 청두였어요. 쓰촨성 청두였어요. 그 이제 거리에 나가 설교하는데 그 중국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 광동에서 온 것이. 그래 교사들 몇 사람을 이제 내가 여자 교사들인데 구령했죠. 그래 그 사람들이 떠난 뒤에 거기서는 설교하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이렇게 그 보석들 진주들이 이렇게 파는데요. 이거 얼마요? 그러니까 뭐 4불인가 5불인가 그런 거예요. 인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아니야, 아니니까. 한번 이렇게 깨물어 보라고. 난 그렇게 싼 거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가지고 국내엄마한테 줬더니 국내 엄마가 이 가짜인 줄 알았어요. 인조. 그래서 기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죠. 근데 나중에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혼자 가서요. 가지고 가서. 가짜는 거 진짜인가. 진짜라고. 그래서 와서 양심은 있는지 말하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런 진짜 진주들이 있죠. 여기 인조 진주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한성인이가 쓴 글 중에서요, 그 인조 진주가 나와요. 그날의 양식에. 내가 어제 전화해 봤잖아요. 그 글 누가 썼냐고 잘 썼더라고요. 자기가 썼다고 해서. 아주 잘 썼다고. 거듭나지 않는 자들에게 모이면요, 인조 진주들이에요. 바른 교회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쫓겨난 인조 진주들은요, 거짓되이 구원받은 채 교회 안에 섞여 있다가 그들의 실상이 드러날까봐 조마조마하다가 아예 마귀와 간장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방어를 한다고 설치는 자들도 그들 중 한 무리들이 있어요. 마귀 자식들인 거예요. 미국의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등의 유럽에서 미국으로 피난 나온 필그리머들이 있었어요. 그 속에 가톨릭의 예수의 가톨릭 교도들이 필그림으로 위장시켜가지고 상륙했던 것이에요. 미국 주예요. 버지니아 있죠. 버지니아. 처녀들이에요. 처녀. 그거 누구예요? 누가 와서 했겠어요? 가톨릭이 한 거죠. 메리랜드, 마리아랜드. 그건 누가 했겠어요? 가톨릭이 한 거였죠. 살아있는 알고 본 선명한 증거들이 드러나는 것이요. 영적 열매들을 꾸준히 내는 것이요. 불행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회유당하고 미혹해도 속지 않는 것이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지. We are different from you. 당신들하고 우리는 당신들하고 다르다고 하죠. 그리고 기꺼이 바치는 거예요. 누가 볼까 봐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기록이 없잖아요. 11조 얼마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 기록 없다고 했죠. 나는 우리 성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기꺼이 바치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동물원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간판만 교회이지 동물원들이래요. 동물원을 교회인 줄 알고 자랑하는 거죠. 그것이 현 세대예요. 요즘은 만민중앙교회가 뜨죠. 국가 땅에다 건물을 짓고 20년 이상 써먹으면서 목사는 탈선했다고 하죠. 그런 동물원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북에다 병원 지어주고 자기 이름으로,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가 과학기술대학을 지어주고 핵무기 개발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목사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인 것이요, 인조 진주들인 것이요. 그 교인들은 그 사람들이 좋은 일 한 줄 알아요. 그 목사가 공산주의를 도왔다니까요. 결론적으로 자, 성경 구절 하나만 찾고 마칩시다. 로마서 10장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0장 내가 9절부터 13절까지 읽고 마칠 텐데요. 구약시대에 받은 구원은 믿음과 행위로 받고요, 신약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요. 그런데 인조 진주들이요, 자기가 진짜 진주라고 하면서 그런 거짓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기분만 그렇게 한 거죠. 받을 수 없다. 거기 10장 9절 보십시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도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지. 이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했죠.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심이라 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렇게 싫으면 그 주님의 이름만 부르라 이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지. 나는 그 말 한마디만 한 거예요. 예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 됐어요? 가짜 인조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독려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십시오. 마음을 헤쳐 보이면서 주님, 내 양심을 보십시오. 내 믿음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있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